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그리고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은총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시원찮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정 담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밥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실정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폼나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밥이다, 이게 뭐야, 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밥은 우리의 목숨과 이어져 있습니다. 또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 오늘 한 끼 밥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갑니다. 그걸 밥벌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의 이유도 어찌 보면 밥 한 그릇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밥이라는 게 우리의 삶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떡, 밥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마시는 일이죠. 그리고 먹을 게 가장 풍성한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마태와 삭개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있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식사 자리를 5,000명과 함께 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먹는 일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손수 식탁을 차리고 제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잡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먹는 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선포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먹는 문제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더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양식이 바로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방금 읽은 2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권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리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권능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시간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 시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식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먹는 양식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밥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런 권리와 그런 권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비유하신 것은 자신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35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에 애워싸여 있다고 해도,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었다. 그 예수님을 인해 내가 힘을 얻고 한계도 이겨내고 고통도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의 언어입니다. 저와 함께 신대공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두 분 다 앞을 보지 못하니 생활하는 게 참 힘드셨겠죠.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얼마나 씩씩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무슨 성지순례냐 하시겠지만 목사님께는 그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여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길을 지금 나도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슴이 벅차다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다 또 얼굴에다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담아가려고 가는 곳곳마다 손으로 만져보고 얼굴로 비비면서 모든 곳에서 감격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이 죽어야 없는 생명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충분히 누리며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해를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밥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행동이지요. 밥을 먹는 건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또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 같이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밥을 먹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할 행동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밥과 같은 분이시지요. 밥을 먹지 않고 굶주리게 되면 목숨이 위태롭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먹지 않는 삶, 이 또한 위험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포기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습관처럼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없습니다.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께 매일 기도하고, 생명의 밥이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 특별한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밥을 먹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사는 삶입니다.
밥을 먹고 그것으로 소화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으며 살고 있나?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내 봅시다. 새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새해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보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새해를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믿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